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시편 36편은 그 신정 왕국의 이스라엘 왕 다윗이 그 정치 지도자로서 이렇게 권면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건 하나님을 대리하는 위치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여러분 읽어보신 바와 같이 오늘 내용들을 보면 시편 1편의 주제와 그 내용과 그 특징이 그 유사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자리에서 떠난 그 의인의 신앙 고백들이 나와 있고요. 또 악인과 의인 사이에 어떤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모습을 통해서 구별된 그 의인의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본주의의 착각에 빠진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또 스스로 자랑하고 무도한 그런 마음들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다윗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그 악인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인과 악인의 개념을 우리가 설명했듯이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의인과 악인이라고 했을 때 도덕적인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차원을 배제해서는 안 되지만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의 개념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인품도 좋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또 선한 일들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불리는 자라 할지라도 악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한 세상과의 그런 모습에서만 우리가 악인이다, 선인이다 명확하게 구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럼 누가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달리 말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편에서도 이런 말을 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똑같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악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여호와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초에 사람들이 범죄를 한 동기를 보더라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실상의 특징에 대해서 또 2절과 4절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을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추방하여 버리고 남은 것은 자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스스로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끌고 가니까 하나님을 내 욕심의 채움으로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의 시작들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말은 허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하면 부자도 되고 출세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지 전혀 모른 채 그저 살아간다면, 하나님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결코 잘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절대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이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허망한 인생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그 기드온 여러분 아시죠?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수가 너무 많으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300명만 딱 남겼지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했는데 내가 그래도 잘 싸웠지 스스로 자랑할까봐 그런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인정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스스로 자랑하려고 할 때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함이 가득한 걸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나쁜 짓만 해서 악인이 아니라 바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면 이제 악인의 특징이 또 뭐로 나와 있습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붙였도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선행이 그쳤다. 그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에게는 참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 지혜가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악한 거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처세술에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 버는데 능통할까? 근데 이거 사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있다 그러면 복된 것이지만. 그래서 그 지혜는, 그 세상의 지혜는 죄악과 속임, 이게 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가치 근원이시라면 그 가치 근원을 알 때,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야지 선행과 그 옳은 삶들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악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보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없으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선한 행동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너의 선한 길로 행하게 한다.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행동을 선한 행동,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과 또 선과 악을 유일하게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한 번만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의 지혜 없는 그런 어떤 우매한 행동들을 많이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게 맞는가? 한 번만 물어보세요. 사무엘 1자 세김은 뭐 살인도 면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3번만 물으면 훨씬 더 여러분 가운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선을 그치고 오직 악만을 행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악한 모습의 최종적인 단계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을 읽어봅시다. 네, 침상에서 죄악을 끼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까지 악을 도모하는 일에 골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있을 땐 자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일 또 나쁜 짓을 저지를까? 그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밤자리에 들어서 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희들이 하루의 삶들을 잘 살았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 삶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잠자리에 들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는데 여러분 그죠? 막 넷플릭스 뭐 드라마 보면 밤낮 쫓기는 장면만 나와요. 밤에 일어나면 밤새도록 쫓겨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막 실현당한 막 드라마 눈물 찔찔해. 밤새도록 울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넷플릭스 날려버리십시오. 물론 가끔 보세요. 저도 슬기로운 의사생활 효진이가 추천해서 봤어요. 네,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악인의 모습에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의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야로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는 걸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힘쓴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까?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실망하는 모습이 있지?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되게 깊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실패하면 어때요? 우리 인생 지금까지 실패했으면 어때요, 여러분? 후반전 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이제 어느덧 여러분 청년 때 만나서 해보니까 이제 자매들이 이제 갱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 갱년기가 왔으니까 나만 건들만 해봐. 인생 회의가 늘고 우울해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괜히 남편하고 자식한테 화내지 말고 인생 내가 이제 후반전을 살아야 된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야겠다. 경기가 끝나야지 승리 여부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반만 끝났다고 합니까? 이제 형제들 이제 40대 되잖아요. 막 40대 가잖아요. 중반 가고 그러면 이제 가장에 쓸 자리가 없는 거야. 예?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들은 그냥 아빠 왔어? 이러고 아니면 여보 왔어? 월급은 언제 나와? 뭐 이래. 그러다가 소파에서 이렇게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출근하고 이러면 안 돼, 여러분. 그죠? 우리 인생 이제 절반 사는 거야. 할렐루야? 후반전 있잖아요. 후반전 어떻게 삽니까? 악인의 삶들을 살면 안 돼. 밤낮 누워서 어떻게 하면 살까? 이국이 악을 행할까 생각하지 말고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하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 그러면 인생 후반전이 더 멋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젊음이 같다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후반전에서 조금 한 10분 지났지만 어쨌든 악인의 삶들은 그렇게 악을 실행하기 위한 삶들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불법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을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삶의 그 악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그걸 뭐로 합니까? 반복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스타일이 나와요. 그 사람 딱 보면 그게 하루아침에 형성된 겁니까?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이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결과의 그런 스타일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밤낮 잠자리에서 악한 행동, 악한 생각들을 반복하잖아요. 그럼 스타일이 나오는 거야. 그 사람 다 보면 막 사악한 기운이 느껴져.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참 진짜 하나님의 따뜻함, 하나님의 부드러움, 하나님의 인자함이 느껴져. 왜 그렇습니까? 이런 반복되는 삶의 패턴. 여러분 지금 이제 앞으로 후반전에 접어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반복적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 것인가 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건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설교 하나 듣고 뭐 그냥 은혜 받았다고 영성이 생기나요? 그게 내 건가요? 아니죠. 살아내야 되죠. 어떻게? 반복적으로.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넷플릭스 끊으십시오. 뭐 안 좋은 건 끊어요. 그냥 우리가 절제하는 선에서 넘어가면 그냥 던져버리십시오.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TV를 없애시면 되죠. TV 패드에 연결되어 있는 그 컨텐츠 그거 다 깨뚫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어떻게 했지? 잠깐 곁나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삶들이 좋은 스타일로 이렇게 형성되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 좋은 스타일이라는 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들로 나타나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모으는 거. 그냥 항상 뭐 길을 걸어가다 찬양도 나오고 길을 걷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길을 걸어다 기도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좋고 아름답습니까? 그 사람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향기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야지 그냥 배어서 나오는 그런 삶들이 나타나야지만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음이란 가식도 안 되고 경건도 가식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악을 처음부터 즐기진 않았어요. 악을 처음 행하게 되면 기쁨보단 두려움이 왔죠.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않나? 근데 하다 보니까 괜찮아.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을 즐기고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독이 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되거나 거짓가지약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굳기 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차득 같은 거 조형물 만들어 봤잖아요. 딱 해갖고 굳어버리면 형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 굳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형태를 바꾸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형태를 하나님 만들어 가십시오. 주는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굳어져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은 굳을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치관이 이제 완전히 굳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2절에 읽어봅시다. 굳어지면 일어서면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삶이 굳어지면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날마다 긍휼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은혜만이 나를 살리십니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비록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건 실패 아니에요. 비록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그게 굳어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임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너무나 일상 가운데 주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 제목을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기도 제목도 몰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들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보지 않으면 그냥 관념적인 거예요. 하나님 착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십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나와 경험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성품들이 내 삶 속에서 비추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살아있는 신앙.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라.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은 다윗과 너무나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이러실 분이야. 이런 분이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분명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을 말하면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들은 심판 가운데 보존될 것임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참 많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윗은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을 방주로 들여보내서 구원하실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묵상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노아 가족과 방주에 들어간 짐승을 떠오르게 하죠. 또 5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도 헤세드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은 행위와 관계없이 한결같이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했다고 해서 너는 이제 내 자녀가 아니야.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식 길러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잘못했다고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런 부모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인자하심을 하늘에 두고 이제 하늘에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라는 말입니다. 주의 진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쓰죠. 약속에 있어서는 변치 않고 반드시 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을만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진실하심이, 그러면 주의 진실하심이라는 건 결국은 주의 인자하심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이란 건 정리하자면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에서 변치 않는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진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내 삶 속에서도 진실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진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계가 제한이 없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세월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왜? 변함없는 인자하심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살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 없다 보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 악인과 같은 구원의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인자하심을 베푸셨다. 여러분, 인자하심의 극명한 신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갖고 광야 생활 가운데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택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말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거역하기를 밥 먹듯이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쯤 되면 하나님의 아무리 사랑이 크신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근데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며 징계는 하실지언정 버리진 않으신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부모가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워서 떤다 그러면 자녀 아니죠. 하나님은 결국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그 날개 그늘에 피합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주의 날개로 이제 피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 그 축복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땅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듣기만 해도 여러분 가슴 벅찬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주의 축복의 그 복락의 강물이라는 건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의 집은 하늘 쳐서 살신 것 정말 가장 좋은 거, 풍성한 거. 복락의 강물이라는 건 에덴,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으로 흘러간 네 강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에. 그와 같이 우리 삶의 영혼을 상과 영혼을 기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담없는 풍성과 은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결국은 생명의 원천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다시 생명의 근원이시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생명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신다. 그리고 그 생명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라는 의미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들이 좋을 때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하십니다라는 고백은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다시 이런 고백들을 한 상황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통하고 상한 마음 가운데 쓰여진 시들이 많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위대함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나를 풍성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슬픔을 당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아픔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그 슬픔이 슬픔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슬픔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 32편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신뢰가 다윗이 노력해서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 가운데 베푸신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통 속에 만난 하나님, 내 슬픔 중에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다윗을 꺾으시고 다듬으시고 흔드십니다. 왜입니까? 악인의 자리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주일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악인의 자리에서 우리는 분리가 안 돼요. 내 의지로는 세상과 연합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흔드셔야지만. 다윗 안에도 늘 바세바 사건도 우리가 언급을 하고 인구조사를 언급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다윗 안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 또 종교적인 행위, 자신의 생각, 신념, 의지, 자신의 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충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다윗의 삶들을 이끄셔서 하나씩 은혜로 희석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다윗은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주옥 같은 찬양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본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구원의 빛을 비추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참 묵상을 많이 했던 사람은 분명을 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의 영혼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 떠미시면 너무나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의 그 자리야. 그 길이 너의 피난처야. 할렐루야. 바로 그때 우리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다윗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한 또 선행을 하지 못하는 악인과 확연히 구별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악인이 돈 만불 갖다 주면서 불쌍한 사람 도우면 여러분 착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을 만합니까? 그 자체는 칭송을 받지만 여러분 그 내면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권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서울시장의 모습들도 여지없이 악한 속성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흔들어서 악인의 자리에서 분리시키지 않으면 그걸로 말한 거예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90 몇 년도인가? 94년도인가? 서울대 그 조교 성희롱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권 변호사, 그때만 해도 여성에 대한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밝혀지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인권 변호사로 그걸 전면에 부각시켜갖고 사회 이슈를 해갖고 승소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넘어갔잖아요. 아이러니하지. 우리 안에 선한 모습이 겉으로 나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의 악한 자리에서 분리시켜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셔서 내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내 생각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악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는지 내가 고백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셔갖고 직접 밝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난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온전히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가식적인 게 너무나 많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는 너무나 의인이고 너무나 믿음 좋은 그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보일 수 있거든요. 다윗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내 이 사악한 거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 만주백관이는 신하들 앞에서 그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 아닙니까? 남의 유부녀 가늠한 그 파렴치한 성범죄자 아닙니까? 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자복하고 애통해하죠. 어떻게 합니까? 덮고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이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서는데 두렵습니다. 내 악한 것을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하나님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시험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더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고백하는 게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진짜 경외하기 원하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넷플릭스 끊으십시오. TV패도 잘라십시오. 그 기한까지만 쓰시고 연장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했으면 너무나 즐길 게 많아갖고 유혹거리가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란 말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비아냥거리가 됐어요. 광신도들. 어떤 인격에서, 삶 속에서, 그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이 드러나면서 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고상하냐, 저렇게 멋있냐, 이런 경외함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경외함을 이상하게 비아냥거리는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아이들 때문에 뭐 상황이 안 돼 그러면 또 피곤해서 이렇게 졸리다 그러면 소파에 누워서라도 온라인 예배라도 들으시라고요. 그렇게 권면해 주세요. 제가 하면 또 꼰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점점 꼰대가 될까봐 두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꼰대 역할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꼰대가 괜히 막 그냥 막 바른 소리 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막 그런데 넌 왜 공부 안 하니? 너 공부해야지 훌륭한 사람 될 거야, 형준아. 너 그렇게 놀면 안 돼. 다 알지? 자꾸만 그때 잔소리가 되는 거야. 그걸 꼰대라고. 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명문으로 꼰대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손과 발이잖아요. 손과 발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상징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의 손과 발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손과 발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자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손과 발은 악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오늘도 이 손발이 열심히 뛰어다니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어떻게? 술을 많이 마시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그럼 어젯밤에 내가 왜 그렇게 술을 마시었는지 후회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 되면 어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또 술 한 잔, 또 한 잔, 또 한 잔 마시는 건 뭐 그런 거 그거 저기 가요 있어요. 수족이 그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손과 발은 악으로 달려간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보면 악인에게는 화가 있는데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 손과 발이 악한 도구로 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의 손과 발로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으로 봉사하고 섬김을 위해서 움직이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발은 예배 초소를 향하여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과 발을 거룩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비록 내 발이 무좀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거룩하고 아름다운 손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아름다운 일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부르짖고 가만히 앉아서 사랑을 달라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접 나가서 손과 발로 어려운 이웃을 일으켜 세우고 붙잡아주고 수고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교 형제 고생 진짜 많았어요. 진짜 아침부터 저 막 경혜 형제 이사하면서 그것도 다 여기 인스톨 하고 막 몇 군데 들어가면서 저녁 때 보니까 진짜 보통 주일날 아침에 보면 조금 이렇게 통통한데 저녁 때 보면 이게 갑자기 쑥 들어가.
이게 한 30% 펫이 빠지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너무 어제 마음이 아파갖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장경 이제 우리 이제 그 은교 HSC 끝나면 바로 이사할 거거든, 그 근처로. 우리 이사할 때는 장경지 안 부를 거야. 딸은 없어 시킬 거야. 마음이 아파갖고 못 견디겠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 동안의 삶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시잖아요. 손과 발을 거룩해 하시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수고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그뿐이에요. 그 손과 발에 십자가를 못 박아서 내어주심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손과 발 되어 이제 우리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때 사단이 교묘하게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녀석이 오늘 사자같이 우리 연약함을 들먹이면서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겠어 하면서 참수하고 조롱한단 말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의 외모와 능력을 보신 분이 아니고 우리 존재 그 자체를 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손과 발이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지장이 받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손과 발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는 우리 가능성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 여부를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체로 사랑하신 분.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어떠함에 불구하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 이것이 주의 인자함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라요. 내 손에 지금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손은 거룩한 것을 쥐고 우리의 발은 거룩한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하는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나의 모든 죄악의 수치를 하나님 인자심으로 덮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내 전부가 될 수 있는 여러분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어해 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며 내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우리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위의 삶이 영원토록 신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믿습니까?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다시 사신 독생자 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 그 부르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만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또한 망할 자였으며 우리 또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프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과 삶의 이유와 목적은 분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의인의 모습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끊어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의인의 삶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들이 반복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 바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아버지 도구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빛을 발하며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